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05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3일 기도에 나오신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이 큰 아멘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덩달아 힘이 납니다. 예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다가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딱 이렇게 인상 깊게 남았는데 어떤 얘기를 하셨었냐면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늘 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좀 의식적으로 더 성령님이 바로 옆에 계시다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이렇게 기억하면서 또 이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가신다 하는 그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렇게까지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제 빈 방에 혼자 이렇게 들어가게 될 때 빈 방에 문을 열고 혼자 들어가게 되는데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좀 더 의식하고 싶어서 그래서 빈 방을 이렇게 문을 열 때 딱 문을 여다가 아차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지 그걸 딱 기억하고서 문을 딱 열어놓고 성령님 먼저 들어가시죠. 네, 이렇게 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물론 좀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사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희미해져 갈 때가 있잖아요. 그 사실을 알기는 알지만 진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는 게 사실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눈에 성령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기억을 가지고 또한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기도의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사적인 얘기를 조금 꺼내자면 사실 이 기도에 대해서 올해는 솔직히 되게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하는 기도마다 이상하게 유독 올해는 뭔가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제가 이 몇 가지 공동체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할 때가 있는데 뭐 마가회라든지 신혼부부 모임이라든지 그렇게 말씀을 나눌 때가 있는데 그 소모임 때마다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상하게 올해는 진짜 기도의 응답을 들은 적이 참 손에 꼽는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그렇게 나누곤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네, 물론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올해 이상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참 더디거나 좀 주시지 않거나 다른 방향으로 응답을 하시거나 이런 일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이 기도의 주제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을 하고부터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당연히 제가 말씀을 여러 구절을 알고 있겠죠. 네, 여러분 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목사입니다. 네, 오랜 시간 이렇게 뭐 설교를 하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당연히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구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도저히 어떤 말씀도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네, 심지어 어제 저녁까지도 막 떠오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친구들아, 나 좀 도와줘라.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도무지 뭔가 떠오르는 게 없어. 그러고 이렇게 카톡을 남겼는데, 야속하게도 친구들마저 응답이 없는 네,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오게 되었는데, 뭐라도 하나 와 있을 줄 기대를 했는데, 아침에 카톡을 했는데, 확인을 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얘들아. 나 어떻게 하면 좋니? 이 말씀이 도무지 떠오르는 게 없어. 라는 이 어려움을 나누면서 좀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카톡방에서 후배 한 명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네, 빨리 급하게 앉아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됐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방언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안 이 작용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이 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을 주시고 또 입술에 말을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도 이 말씀드렸지만 1년 동안 도무지 내 삶에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졌던 그 상황 속에서 내 이 기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런 생각들이 팍팍팍 지나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기도할 때에 어떠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도 보면 이 마음의 근심은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진짜 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잠 잘 오시는 분 계세요? 당장 잠부터 잘 안 오죠. 그리고 또 막 불안하고 초조하기도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평상시에 익숙하게 잘 하던 행동들조차도 실수할 때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거지 하다가도 막 놓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빗자루질 하다가도 뭔가 다른 곳을 쓸고 있다거나, 왜냐하면 생각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자꾸. 이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조차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기도할 때 정말 내가 기도하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뤄주시겠구나 하는 이 소망과 기대하심이 크십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이게 진짜 될까?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혹은 내가 경험적으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일이 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잘 없던데 라는 이런 걱정이 먼저 들게 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말로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죠. 말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서는 이게 정말 될까라는 이 의심이 자리하고 있거나, 혹은 여전히 근심과 걱정을 떨쳐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곤 하죠. 내가 그렇게 기도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싹 사라진 게 아니라 마음 한구석에서 여전히 자리하고 있고, 이게 물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막 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말 속에서 여전히 요만한 불안과 근심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주목하게 된 것이 첫 번째로 이것이었는데, 염려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모든 근심과 염려, 걱정거리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네,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있죠. 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서 읽고 있는데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를 못한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힌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서? 이 좌우의 날섬 같이 예리하여서 심령 골수까지도 쪼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능력 있는 말씀이 나의 염려와 근심이라는 돌덩이에 막혀서 들어오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로 근심과 염려의 힘이 대단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근심과 염려, 이 걱정이 없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가 이제 아이를 얻기 위해서 열심으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또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이 분인나의 이 충동시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시샘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황과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막 토해놓게 되었죠.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와서 너가 술 취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나가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저리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자 이제 그 선지자가, 엘리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죠. 이제는 평안히 가라. 내가 평안히 가서 그 응답을 기다리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8절에서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한나가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한나의 삶이 이 엘리 선지자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지금 변화된 게 있나요? 갑자기 그 자리에서 덜컥 임신이 됐다던가 이런 게 아니죠. 네, 여전히 내 삶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그 근심과 걱정, 그 어려움들, 여기에 막혀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던 말씀이 감사하게도 이것이 걷어지고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되자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이 돌아가서 평안하게 지내면서 결국 사무엘을 낳게 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아무 의심 없이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연적으로 응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네, 두 번째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감사에 대한 것입니다. 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중에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나병으로부터 이 고침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그 과정도 참 놀랍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뭐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숫자가 10명이나 되어서 그랬었는지 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죠.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러면 깨끗해져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이 말씀을 듣고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돌아서 이 제사장에게로 가기 시작합니다. 가는데 뭔가 변화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을 확인해 보게 되었고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명만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칭찬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감사함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9명의 이 나병 환자도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능력을 경험했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구원까지도 선물로 얻게 되었던 사람은 이 감사를 표현했던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이
이 감사하는 것이 구원을 선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이 감사하는 것이 응답을 선물로 받게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믿음의 의미를 기억한다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기도할 때에 미리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마치 아까 한나처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상황을 이미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감사해야 함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함이 어떠한 응답을 불러오는가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조차도, 진짜 말씀하는 것마다 척척 이루어지는 그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실 때 먼저 감사하시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그래야 하겠죠.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는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도무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가 없는 이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미 받은 줄로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함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신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이 생각과 그리고 계획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